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인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다고 했습니다. 흰 머리털은 대제사장이 쓰신 대제사장들이 쓴 관을 상징합니다. 이 관에는 아도나이 코데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상은 오직 천국 복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생각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의 눈이 불꽃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이것은 판결 흉패입니다. 흉패할 때 호센, 내포하다, 번쩍이다 라는 뜻인데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순간적인 판단을 하셔도 잘못된 판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림은 밝다, 빛나다, 비추다, 영화롭다, 광채가 나다 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가슴에 흰 돌을 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림인데요. 이것을 판결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밝게 비추이게 되고 빛나며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다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보혈로 완전하게 죄 씻음 받은 자들은 우림의 판결을 받은 자들이죠. 이 사람은 오직 세상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명자들입니다. 둠밈, 사망하다, 그치다, 황폐되다, 멸망하다, 진멸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돌은 검은 돌이에요. 대제사장의 판결에서 검은 돌이 나오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게 됩니다. 죄가 있다고 판명이 났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멸망당하고 진멸되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판결을 내리실 때에 율법적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검은 돌의 판결을 받아 영원히 사망의 불못으로 던져지고 영원히 황폐하여 멸망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둠밈은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완전히 죽음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자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고 그랬는데요. 단련한 할 때 차라푸, 단련하다, 연단하다, 청결하다, 순전하다라는 뜻이고요. 발은 마르겔라, 비방하다, 모함하다, 허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의 발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비방하며 모함하고 허물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그 중에 나는 어떻습니까? 바로 나도 주님을 믿기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연단을 받아 선택된 모든 백성들을 청결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빛난 주석과 같은 발입니다. 이젠 나를 위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대못을 발에 박히시고 나를 순결하게 하신 그 발, 이제 우리는 복음의 발이 돼야 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서 17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주님께서는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시고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교회 복음을 전가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고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은 바로 천국 복음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죠. 이것은 구약의 모세를 떠오르게 합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해와 같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거죠. 나도 주님의 천국 복음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이 빛을 받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굴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됐다고 했어요. 이것은 주님의 권위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속죄의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날 때 속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른손을 주님이 얹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19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에 죽었다가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전파하라.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깨닫고 알아라. 야다예요, 야다. 쌍방이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과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을 말씀하고 7촛대는 7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7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목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오직 주님이 전파하셨던 천국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비밀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모든 교회의 목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현재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도로 섬기는 자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섬기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분이 교회를 통치하시며 치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나는 누구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과 결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직 천국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학문을 전하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증명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현재 이 교회를 거니시고 있기 때문이죠. 나의 예배를 보시고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 중에 거니시고 있는데 나의 심령을 모두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헛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오직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만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